귀로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하신 또한 치유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의 기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오륜교회에서 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가 참여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강사분들이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도 저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나도 또한 그런 마음들을 자꾸 마음속으로 새겨봤습니다. 그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자꾸 되물어봅니다. 다니엘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어떻게 증거하였는지 우리에게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요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요, 참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한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더 많이 보게 되는 눈이 열려서 봤을 수도 있지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각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직도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이 이 시간에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500년, 600년 전에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내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조그만 거 하나 받았다고 해서 이걸로 좋게 그리고 기도를 끝내는 때가 많아요. 기도는요,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전하는 대화이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기원전 605년부터 538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세상을 다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며 심판을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다니엘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참 잘했다라고 듣기 위해서 다니엘은 삶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자기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하든지 끊어내고요,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하나님의
그런 큰 뜻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2지파 중 유다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1차 바벨론 침략 당시에 잡혀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소년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어여쁘고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지식이 있는 자녀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은요, 좋은 것을 먹이고 또 바벨론의 학문을 다 익히게 하고요,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관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그곳에 잡혀가서도 포로 생활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나중에 나를 심판하실 분이 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이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요,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런데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서 이거 꿈을 해석해 보겠노라 하고서나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다니엘에게 이 꿈 해석을 다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셔서 이 꿈을 풀어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어떤 책을 읽든지 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졌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꿈을 많이 꿨었어요.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그리고 친구들도 꿈을 꾸면은 항상 얘기하면서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서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꿔서 막 해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것처럼 어린 나이에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는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고 시간이 다 지나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또한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잡혀갈 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지식을 다 가르쳐도요, 그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에는 못 미칩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보다 우뜸으로 서게 하셨는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섰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바로 길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실 때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니엘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고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왕,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에서 제사를 지냈던 음식,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풀을 먹으면서 자기의 의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가증한 것들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싫어하시고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또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의 얼굴에 기름기가 없어지지 않고 얼굴이 참 좋았다, 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거 좋은 걸 먹더라도요 그 얼굴빛이 환하지 않고 좋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얼굴빛과 또한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식에 있는 수객들을 다 동원해서 풀려고 했을 때 풀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나가 왕에게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하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요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기도하러 갈 때 혼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함께 기도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에서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함께 기도할 때 큰 역사와 또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새 힘을 공급받고, 어떤 이는 병에서 나음을 받고, 어떤 이는 환경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서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동역 기도에 있어서, 중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누군가가 기도를 요청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해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은 기도의 특징은요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했냐면 모세에게 성막과 성전을 지어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다니라고 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늘 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집 한 구석에 있는 한 방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그곳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든요 자동차 안에 핸들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그곳과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곳에 늘 임재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대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도하는
바벨론의 왕 외에 누구를 찬양하거나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누구를 경배하는 일이 있으면 그는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때였습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다니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요 음모를 꾸몄어요. 다니엘은 그 음모가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나 기도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다니엘은 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잡혀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려워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기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요 다니엘처럼요 뜻을 정해놓고 이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절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의 죄 고백과 회개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는 자꾸 드러내는데 좀 꺼려합니다. 그리고 싫어하고요. 드러냈을 때 그 드러내므로 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다시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민족이 죄지어서 지금 바벨론 가운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좀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조상의 죄 고백과 회개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았다. 잘못하면요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시며 끝까지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냐고 친구들과 함께 그 내용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놓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만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삽니다. 영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고요. 구체적으로 그에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 영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특히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누군가의 죄를 고백해서 그 입술로 죄가 고백이 돼서 나온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합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길선주 목사가 고백을 합니다. 일어서가지고 내가 누구의 무엇을 꾸어서 갚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에게 손가락질을 한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니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고 회개합니다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회개의 영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요, 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요, 그들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의 고백, 또한 한 가족의 고백, 또한 나라의 고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회개의 고백들이, 또한 죄의 고백들이 일어나 서로 살아갈 수 있고 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다니엘 기도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기도 중에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특징이지만은요,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아마 여기서 따왔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를 3번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의 영을 이끌어내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부르짖어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기도에 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제자들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끌어내리는 기도, 간곡히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기도원들 가보면은요, 다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그 외침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찾고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6절에 보면은요,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니다. 귀를 기울이시어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또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요, 간절한 소망들이 있으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구와 응답을 요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여 용서하소서입니다. 시편 79편 9편에 우리 구주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어요. 죄를 지은 거, 바세바를 취해서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솔로몬을 낳은 것도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어긴 일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또 영혼들을 죽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다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죄들이 막 생각납니다. 생각나는 대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찾아옵니다. 이 회개의 영이 찾아왔을 때 회개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눈물로써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여 행하소서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 바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람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기도하실 때요,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뜻을 정해였지만 그 말씀을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요, 끝내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기도 끝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섰는데요,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믿고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고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을 이끄시는 하나님, 사자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는 담대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느끼게 하신다면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라면 제가 그 일을 가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성과 이 백성들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전혀 없어요.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은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모든 명예를 그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나아갔을 때 건강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칼럼에 보시면은요,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자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분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젊은이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들이요, 밤새 기도했던 내용들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했던 내용, 다니엘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그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그래서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는 기도하면서 시작하고요, 기도하면서 끝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그 참혹한 전쟁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가운데 이루어나간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알아가면서요, 원망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해 나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중보했던 중보자들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면 고백하며 그 죄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 회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